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금방 일하지 말라고, 직장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직장 다니고 일할 때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말거나 딴 정신을 팔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요새 제 스스로 연습하는 건 이것입니다.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구나.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그런 마음이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여러분은 안 사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다시 불을 땅 하고 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게 도행하는 방법 중에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는데 그러고 찾거나 부르거나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런 의식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온도가, 그러니까 체온이 이런 거죠. 체온이 적정 체온이 되잖아요. 36.5도. 근데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바이탈이 제대로 뭔지 모르지만 불안정한 거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온도도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정하게 쭉 잡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애써 예배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죠? 이런 신앙의 항상성, 늘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유지하는 게 늘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때때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한번 딱 해놓으면 그다음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그런 거 좋죠. 한번 다 해놓으면 이게 신경 안 써도 이제 그러면 그냥 안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이 경험상으로도 알 거예요. 저도 경험상으로 그렇거든요.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면 그렇죠. 저는 다 해봤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봐. 억지로 하면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게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좋구나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의 신앙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의 신앙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렇구나, 신앙은 진행형이구나. 딱 고정돼서 뭘 딱 해놓으면 그냥 딱 고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진행형이야. 신앙은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은 생물이에요. 생물. 늘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하나님 찾아라. 어떻게 찾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혹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이제 오늘 충북 연회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연회 중에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 연회를 충주 남부교회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머리 말씀드리는 게, 연회니까 이제 그 충주 남부교회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더란 말이죠. 봉사.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얼마나 많아요? 연회원이 몇 명이더라? 연회원이 500,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 어림잡아 1000명.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막 봉사하는데, 제가 문득 예배당에서 거기서 뭘 봉사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짬이 나니까 말입니다. 그 바쁜 중에 성경을 뚫어지려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장소 뭐 회의하고 뭐 예배 드리고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제 생각에 권사님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올수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분주해 마음이.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때는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일을 다 뒤로 치워놔. 다 밀어놔. 그런 느낌을 합니다. 다 밀어놔.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길어야 9시를 안 넘겨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다 밀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집중해서 기도한다. 하나님만 찾는다. 어쩌면 저도 예배 시간 왔는데 머릿속에 온갖 딴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집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사탄의 방법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한 은혜를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염려이 복잡다단한 일들이 근데 우리 삶은 지치고 복잡하고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잠시 내려놔. 이걸 딱 해놓고 잠시 내려놔 이렇게 내려놓고 어느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수련하게 마음껏 받아. 그리고 받은 은혜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실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주문외듯이 그냥 보고서 낭독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 제가 왜 이렇게 말했으면 전 다 해봤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이 남는 게 없지?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지? 믿음 없이 그냥 아뢰기만 했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분명히 저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난 은혜가 안 되지? 저는 그게 고민할 때 했잖아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은혜 있어야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은혜가 되게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때 은혜가 더 잘 되더라. 그런 것이 많아지는 게 신앙의 경험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유능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때라도 은혜 받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 문제는 있어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이제 예배를 후딱 헤쳐놓고 이거 하자. 예배가 이래요. 일이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는 왜 영이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목사만 보이고 생각은 온통 딴 데 가 있기 쉽지. 그걸 얼른 털어요. 생각을 털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얼른 생각을 털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길었는데 오늘 사실 얘기를 간단한 얘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쟤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앞에 20장에 보면 쟤들이 둘러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을 보여주면서 만나셨고 도마도 만나주셨어요. 그런 다음인데 여기 보면 제가 21장 설교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다시 나는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제자 둘이 같이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상이다 싶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이 장면이 참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부딪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걔들은 웬일인지 다시 물고기 잡느라 갔어. 옛날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지만 특히 베드로의 마음에
예? 주님을 뵙기 힘든, 주님을 마주하기 힘든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의 실수 혹은 신앙의 치명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잘못이야 패배?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됐어. 이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 내가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면 어떻게죠? 주님을 마주하기가, 주님께 마음을 정말 터놓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지 마라 그냥. 우리도 그래서 한 말이지. 베드로와 교훈들었어. 베드로가 우리의 말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주하기, 자기의 실수와 허물이 보이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일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대로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번 죽이는 거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다 2번 믿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당신도 인터넷 사람이죠? 여자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오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데 닭이 울렸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가 자기가 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3번이나 나는 죽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몰라도 나는 안 그래 했는데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 자신을 딱 본 거죠.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만나려니 너무 껄끄러운 거죠. 여러분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여러분 함께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껄끄러운 게 있지 않으실까? 그런 껄끄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기 쉽냐면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다행이야. 베드로처럼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그런 유혹이 받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마주하기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조금 더 들어가보면 어떤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힘드시죠? 아니에요. 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나 때문에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실망스러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많이 미워했어요. 왜 이걸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하지? 그러니까 이 상황도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실망스러워. 내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하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마주하기 힘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게 뭐예요? 그런 신앙의 실수, 연약함. 잘못이라 그러는 너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다 그러게 죄송합니다. 우리라 그래서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실수나 좌절 또 우리 스스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고 찾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주님과 이렇게 안 엮이고 싶어.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랬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님께 도움 받고 싶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알아. 근데 주님을 마주하기는 어려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풍경이 어떤 걸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성경이 그런 참 재밌는 성경이 우리 마음의 풍경, 우리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풍경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베드로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은혜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실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말이야. 너가 죽을 때 어디 있었어? 야, 내가 작년에 네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어. 야, 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그렇게 다그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주님과 마주하기 싫어서 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설교한 거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 그래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죠. 먼저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따지거나 묻거나 다그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한다며? 왜 못했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는 자책되지 않겠어요? 야, 그걸 그렇게 명색이 수제자는 내가 명색이 신약을 몇 년 했고 우리 집이 몇 대쯤 있고 내가 교회에서 누구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랬어? 하는 자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자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가슴을 두드려도 말입니다. 여기 마음에 그런 실수와 실패가 마음에 마치 안 좋은 편인데 낙인처럼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막 내가 지우려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시고 다그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뭘 하려고 해요? 뭘 했다가 주님이 하신 걸 잘 봐요. 옆에서 주님이 하신 걸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수와 시리와 자책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이 오는데 그게 잘 안 돼. 안 됐어. 베드로를 2번 죽이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 번의 잘못이 모든 걸 다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치명적 혹은 결정적 그런 실수가 우리만 딱 찍히면 그 다음은 뭐예요? 거기서 이것을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다 뒤로 물러서서 옛날로 돌아가게 돼요. 다 몰라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그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시려고 그러지? 베드로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신앙의 자책에 빠지거나 실수, 허물, 연약함,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차마 마주 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래서 마주할 수 없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찬양이죠. 거절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이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다 그런 거예요.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복음성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번 불러서 마음이 가다가 와닿도록. 그래서 제가 앞에 부른 나의 하나님은 왜냐면 보석보다 귀하다. 이게 처음에는 가사가 뭐 이러다가 마음에 펑 하고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마음에 와닿으니까 찬송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를 때
보석보다 귀한 사람들 이런 거 보고 불러요. 보석보다 귀하다. 왜? 내가 부족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끄실 것을 믿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세워졌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성경은 다르게, 저는 예수님이 따진다고 생각하거든. 너 일로 와봐, 한번 따져보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랑한다고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지지. 입이 안 떨어지지. 근데 주님이 불어서 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감히 사랑합니다 말 못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입을 떨어뜨려서, 지금 입도 못 떨어뜨렸는, 입도 뻥뻥 못했는데 입을 열게 하신단 말이지. 무슨 말?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정말 주님 사랑했잖아요. 그것도 물릴 수 있어요. 그럼 사랑했는데 왜 배반했어요? 사랑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필수야, 필수. 예수님, 어떤 사람이 또 성령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 요즘도 구원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제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성령 그러면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랬어요. 성령 부들부들 떨어. 왜 성령 얘기를 하니? 아니 성경이 있잖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 꼭 예수님과 성령이 싸우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거지 무슨 성령을 믿냐. 자기 생각대로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벌사를 말씀하셨고, 이제 새벽기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뒤에 얘기니까. 그 베드로로부터 베드로라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베드로는 뭐냐,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가 자국처럼 자기 속에 있어서 이곳으로 주님과 마주하기 힘들고 주님 일을 하던 자리에서 뒤로 떨어져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전에 미리 누가 보기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흔들렸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벌써 알아.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흔들리신 것도 벌써 아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자기도 못 치우면서,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흔들리고 다 연약함을 입고, 그랬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 넘어져서 주님을 대하기도 어렵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죠. 놀라운 건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이 아니라 베드로 입도 못 였던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시 일을 맡겨. 다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사들에게는 참 귀한 규절입니다. 왜? 목양, 그러니까 양을 맡아, 성도를 맡아, 그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그 힘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속회사역자, 교회를 돌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주님을 사랑해서 어린 양을,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별개가 아니야. 예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가끔 보면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몰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뭐냐면 내 알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은 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시간을 더 내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회복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아무나 묻지 않으시고 다시 양식을, 주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왜? 실수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과 마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 아니면 안 되는데 주님을 대면하기 어렵고 마주하기 어려운 이게 얼마나 난제냐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냥 진실을 얘기해야지.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쏘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도 그냥 입에 머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되려면. 저만한 여러분 기도 경험하시잖아요. 머리의 기도, 입의 기도, 마음의 기도 다 필요해요. 제목대로 하는 머리, 입으로 하는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 진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너희 마음을 토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저만 기도해서 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나 어떤 사람에도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하지만 너무 간단하지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새로워져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상한 말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뭐가 생각이 나죠? 맨 처음에 부르시던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와, 베드로가 다시 따르는구나. 예수님께서 회복을 보시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다시 회복. 베드로가 그때도 고기 그물을 수선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했어. 자책감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어. 그리고 주님께 죄송해. 그러니까 주님을 마주할 수 없어. 죄를 주님이 찾으시지만 선뜻 내놓을 수가 없어. 왜? 마음에 실수, 자책감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다그치지 않으셨다. 묻지 않으셨다.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죄성에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하게 하신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숨기게 뭐가 있어요? 미천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느낌을 알죠? 진짜 중요한 건 말 안 해. 진짜 중요한 건 속에 토날 걸 말을 안 하고 언저리만 기도해. 언저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연습해야 돼요. 속을 보이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모르시나? 다 속을 아는데, 죄송합니다. 평소 속을 다 아는데 차이가 안 되나?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모습이나 내가 보기에 창피한 모습이나 일단 하나님께 내놔야지. 자요, 아이가 장난아가 들어졌어. 그러면 야, 손 내놔. 엄마가 시켜주잖아요. 내가 내 부족함이나 혹은 내 연약한 못된 표현이 그냥 쉽게 못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 안 보게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런 식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의 풍경,
그게 맞는 말이에요? 손 씻으면 하나님 좀 씻어줘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예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다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오셨는데 그래서 결국 어떤 깊은 물에 가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부분은 항상 무거운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편해요? 내 속에 있는 가장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다 드러내고 맡긴 사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다 드러내고 맡기면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기도할 때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 무슨 뭐 해서 마음 풀었다? 기도와 물론 그것도 마음이 풀리기도 해. 근데 기도와 비교할 수 없지.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내가 살아나냐?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일을 맡기셔. 너 같은 게 뭘 일을 하냐가 아니라 다시 일을 맡기셔. 왜?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다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일을 맡기시고 나를 따라오라. 다시 리셋된 거예요. 리셋. 어떻게 리셋이 됩니까? 내가 주님과 마주하기는 내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이 낙인 같은 지워지지 않는 멍 같은 그 신앙의 실수가 어떻게 리셋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잘 지워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멍이나 자고처럼 남아있는 신앙의 어떤 내 스스로 자책이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치유하는 치유가. 그래서 다시 실수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잘 들으세요. 다시 하는 거야. 여러분 계속 일어난 사람들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리셋돼서 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니까 잘하네. 잘한다기보다 계속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것이 되면 날마다 리셋하십시오. 어제 예를 들면 어떤 일로 내가 실행에 실수를 했어. 그럼 주 옆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를 다시 세우신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 다 수시로 내놓고 주님이 쏘시는 손에 다시 그 과오나 자국이나 멍자국이 다시 주님의 도심으로 리셋돼서 다시 옆에 새로 다시 날 따라들라고 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설교한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겠다. 예수님 발만 씻겨주는 걸 다 씻겨주세요. 이미 씻은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한다는 거죠. 다시 베드로가 누가 봐도 또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것 같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 상처와 지워질 것 같은 기억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자책을 딛고 일어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교회 못하냐 교회 떠나 그런가요? 베드로처럼 아주 드러나게 수제자인데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딱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했어. 드러났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리셋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손이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죠. 이게 그냥 찬양가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깊어진 한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난다. 다시 리셋돼서 실수와 자책 깊어진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